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 야곱이 그 고향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고향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세겜 근처에 머물게 돼요. 세겜 성과 세겜 도시 앞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딸 디나가 세겜 성에 놀러 갔다가 어떤 일이 있어요? 어려움들 당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세겜 성 사람들을 복수하게 돼요. 그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그 결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적으로 돌리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야곱은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온 가족이 몰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십니다. 그 밤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오늘 말로 표현하면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배하라는 명령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특정 장소를 지명해서 이 장소에서 예배하라 말씀하시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여기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냥 예배하라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서 특정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예배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이때가 언제예요?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서 삼촌 라반 집에 갈 때였죠. 그때 정말 얼마나 두렵고 떨렸습니까?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약속을 주셨죠. 그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베델일까요? 그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 네가 베델에 올라갔을 때 어땠어? 정말 혼자 정말 삼촌 라반 집에 걸어갔을지 뒤에서 내서가 쫓아오고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줬잖아. 그 약속의 결과 너 어떻게 됐어? 그가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정말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했었고 네가 엄청난 부를 이어서 이 땅에 돌아오지 않았냐? 그런데 왜 너는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망각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거예요. 정말 내가 예전에 했던 모든 잘못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책감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또 내가 받았던 모든 상처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아픔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때론 잊어야 돼요. 잊을 건 잊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망각은 선물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우리에겐 우리 인생을 위험에 빠뜨리는 요소이기도 해요. 우리가 너무 자주 잊는다는 거예요. 뭘 자주 잊어요?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정말 우리가 받았던 정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너무 자주 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왜 하필이면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했냐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우리가 모든 가족과 식구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가요?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또 뭐라고 그래요?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예배할 것이다. 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야곱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지는 거죠.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당당히 올라가자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뭘 기억했어요? 내 환난 날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기억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살다 보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깊이 제 인생을 개입하시고 일하셨던 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했을 때, 그리고 또 신대원 갈 때, 또 개척했을 때, 정말 제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셔서 제 인생을 다듬었던 시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있으면 그때를 기억해요. 야, 그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그렇게 기억하다 보면 뭐예요? 내게 힘이 생기는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인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깊이 개입했던 시절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정말 그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정말 목사님, 제가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 절 지켜주셨어요. 우리 이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그 시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근데 우리가 뭐예요? 이걸 너무 자주 까먹어요. 자주 까먹다 보니까 뭐예요? 오늘, 예전에 정말 큰 문제를 하나님께 이기게 하셨는데 오늘 너무 작은 문제에 뭐예요? 두려움에 떨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 정말 고비고비마다 너의 인생을 어떻게 지켰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기억이 우리를 지킬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기억이 없어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잊었기 때문이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기억이 없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예요. 여러분, 뭐 그럴 수가 있겠죠. 목사님, 저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그렇게 은혜 주셨던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 모두가 받았던 가장 큰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잖아요. 그럼 뭘 아끼겠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이런 은혜가 내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 은혜가 기억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는 어디에 가야 돼요? 십자가에 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자기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가장 소중한 아들을 포기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럼 그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오늘 우리를 그냥 두겠어요?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냐는 거.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지어낸 이야기겠죠. 근데 제가 되게 재밌게 봤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뭐랬냐면 공주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공주가 어느 날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100가지 방법, 수십 가지 방법, 수백 가지 방법을 써봐도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왕께서 모든 왕궁에 그리고 모든 나라에 선포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딸을 살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내 왕의 후계자로 삼겠다고 이렇게 공고를 하고 상을 주겠다고 광을 공고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 어느 작은 시골에 세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형제는 각각의 세 가지 보물을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 형제가 갖고 있는 보물은 뭐냐면 만원경이에요. 만원경은 뭐든지 볼 수 있는 만원경이에요. 두 번째 형제가 갖고 있었던 보물은 양탄자예요. 이 양탄자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양탄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막내가 갖고 있었던 보물은 뭐냐면 사과예요. 이 사과는 정말 어떤 사람이든지 이 사과를 먹으면 건강해지는 그런 사과였어요. 그런데 이 큰형이
만원경을 이렇게 보다가 그 왕궁에 붙어있는 공고를 본 거예요. 공주가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안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알립니다. 그래서 둘째가 양탄자를 가지고 세 형제가 그 왕궁으로 급하게 날아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이제 막내가 그 사과를 공주에게 준 거죠. 그래서 공주가 결국에 살아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세 명의 형제 중에서 누구에게 이 왕위를 줘야 되냐는 거예요. 첫째가 얘기하죠. 내 만원경이 없었으면 이 공주 아픈지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공주를 살릴 수 없었을 겁니다. 둘째가 얘기하죠. 내 양탄자가 없었으면 아무도 우리가 여기 올 수 없었을 것이고 이 공주를 살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셋째가 그러죠. 내 사과가 없으면 이 공주를 살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 왕위를 물려줬을까요? 물려줘야 될까요? 이 세 명 다 공헌을 했는데. 그런데 이 왕이 뭘 했냐면 마지막 셋째한테 왕위를 물려줬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만원경이나 첫째나 둘째는 만원경을 사용했잖아요. 만원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양탄자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막내는 뭐예요? 사과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과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에 누가 희생을 했느냐? 결국에 희생한 사람은 막내란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사랑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크기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크기를 측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걸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헌신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그게 우리가 올라갈 때 베델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요. 십자가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는지 보아야 돼요.